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가르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죠. 언약의 백성. 말씀으로 자신을 친히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셨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폐역함과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당시까지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 속에 이런 폐역함과 완악함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속성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호소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냅니다. 1절로 2절에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사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줄 거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요.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몰라요. 아직 선지자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들려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죠. 내려가서 본즉, 일어나 내려가서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기록하게 하셨죠. 이 선지자의 말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과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백성들의 문제였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고 모든 역사 속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문제를 주님께서는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통해서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죠.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그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냥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어떻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었는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태어날 장소까지 베들레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디에서 주로 사역할 것이며 다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과 의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선택과 태도는 순종과 불순종이겠죠. 그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맞는 말씀은 아멘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들어야 하나요?
이런 책망과 교훈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거부해버린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태도고 그 결과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싫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고 나의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은 듣되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의 태도를 보이거나 불순종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이 우레와 같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들었던 사람들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뿐이지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인간의 의지와 무슨 노력으로 안 돼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무지하다. 잘 몰라.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멸망받지 않을 거야.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했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런데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데요?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계승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안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감동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증거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들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더라. 늘 묵상되지만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황금 세대다. 여호수아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 보세요. 너희들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도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선포했더니 딱 한 사람 아간 한 사람만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겼다. 모든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간 한 사람만 범죄하였더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믿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예수님 보세요. 사사기 11장 1절로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건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으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히 사명을 맡았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후의 사사들 선지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늙은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역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 중에 이 약속의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등이 그를 알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신 후에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 영,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회의 영광이 풍성하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심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없어요. 분명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야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 주권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먼지만도 못한 인생들이 그대로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 성령이 감동돼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식에 머무를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연결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것이다.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기록된 거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을 얻는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계속 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훈으로 듣고 책망으로 듣는다면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겸손하게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록된 옛날에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고 믿으면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하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다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묵상하고 듣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의 뜻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을 외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 진실한 순종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에 간 선지자. 이 선지자는 즉시 순종하잖아요. 가라니까.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토기장이가 집에 가서 보니 3절이죠. 4절에 내려가서 본즉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러잖아요.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신 거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또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의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완성된 후에도 자신의 의견에 따라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깨트려 버려요. 그게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토기장이 집에 보내신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볼까요? 다윗.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성전을 바르게 세워라.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 모든 방백들, 제사장, 레위 족속들을 불러놓고 지금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역대상 29장 9절이 하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고백을 보세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생의 처음 시작,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자신에게 뭔가 부와 권세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지지 않나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은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절 2절에 다윗의 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은 절대 주권자예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요? 내가 왕 노릇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가르침과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주여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름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